제목은 동달의 영 성령, 동달의 영 성령입니다. 2015년 7월 5일에 미국의 국립과학원 회보에 듀크 대학교에 델 벨스키라는 사람이 한 가지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954명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계속 추적하면서 한 가지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몇 살에 늙는가, 그리고 몇 살이 되면 갑작스럽게 노화가 깊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26살 되면 그때부터 늙기를 시작한답니다. 여러분들이 늙기 시작하는 나이에 대해서 몇 살이라고 예전에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이 빨리 늙는구나,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짧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이가 아니고 육체의 나이로 38살이 되면 갑작스럽게 노화가 온답니다. 심각하게 노화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렇게 육체가 늙어가는데, 육체가 늙어가면 점점점 허약해지죠. 육체만 허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점점점 희미해지고 허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많이 먹었을 때 무슨 맛으로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지식적으로 유명했던 사람들도 나이가 먹게 되면 나중에는 옛날에 있었던 지식이나 그에 따른 어떤 직분에 대한 직함,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똑같이 그냥 노인이에요. 똑같이 노인정에서 계셔야 되고, 거기서 소시적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나는 이랬다 이야기하면 다 하시는 말씀이, 소시적에 한 가닥 안 한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노인정에서 쫓아내시죠. 다 예전에는 한 가닥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노인이라서 특별히 뭐 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돈 많이 받는 사람으로 대우를, 기업에서 대우를 받았지만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 써주는 사람 없습니다. 몇 푼도 주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육체도 그렇게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먹는 것도, 10여 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용규 목사님이 요즘에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그러면 밥 먹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러셨거든요. 연세 드시면 입맛도 없으신가 봐요. 그렇게 입맛도 없지, 뭐 육체적으로 다른 것도 없지, 정신적으로 즐거울 것도 없지, 손주들 잘 됐다는 이야기를, 소식을 들으면 아이고 잘 됐다, 이렇게만 말하지 예전 젊을 때처럼 깊은 감동으로 오는 것도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세상적인 것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연세 많이 드셔서 예배 드릴 때 무슨 기쁨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배에 한두 번 참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평생 참여했어요. 목회자가 하는 설교 처음부터 안 들은 것 하나도 없을 만큼 다 들어봤습니다.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신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뭔가 심장이 뛰게 되고 행복함이 느끼게 되고 살맛이 나려고 하면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늘 드려봤고요, 말씀 늘 들었던 것이고 기도했던 것이고 찬양했던 것이라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떤 낙이 있을까? 또 목회자들이 신방 갔다고 그럴 때 신방을 맞이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가정 신방 가운데서 무슨 낙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의 최연장자이신, 올해 99세 되신 김봉남 권사님 신방 갔을 때, 그리고 지금은 소천하신 전종욱 은퇴 집사님 신방 갔을 때,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아무 낙이 없을 것 같지만 낙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있어요. 두 분은요, 예배 드리러 가면 무릎을 딱 꿇으세요.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헌금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 한 번 더 들을까, 찬양 한 번 더 할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람은 이제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그 말씀처럼
김봉남 권사님이나 전종욱 집사님 뵙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이 먹으면서 보여지는 모습과 또 다른 그 단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는가 보다.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어요. 시설이 좋아야 됐습니다. 아니면 예배 순서 담당하시는 순서자들의 그 순서 맡아서 하는 것들이 은혜가 됐어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은혜가 돼야 은혜가 됐는데, 연세를 많이 드시고 나서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깊이 느껴지면서 그냥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쁘대요. 전정욱 집사님은 예배드리러 가면 꼭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가 집사님 그냥 편히 앉으세요. 그때 이제 편히 앉으셨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가 그럽니까?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셨던 집사님이 생각나고 김봉남 권사님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무너지고 마음이 허약해지는 상태에서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사실 예수님 아니면 무슨 낙으로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봉남 권사님이나 전정욱 집사님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을 주셨기 때문에 두 분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것들과 차별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거는 도저히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우주보다도 크다고 하시는 그 크신 분이 조그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게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얻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요 성령님께서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감히 이런 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여겨졌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더니 그 위에 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돼지를 잡아먹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안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있어서 고넬료를 따라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가족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었는데 성령 세례가 임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그 보자기가 환상 가운데 내려오고 그 위에 돼지가 있을 때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처럼요.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새롭게 가능하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새 것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는 임하시기를 다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공예배 기도하든지 개인으로 기도하든지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임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뭔가 뭐를 확신, 말할 때 뜨겁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고 머리로만 하게 되면 뜨거움이 없습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자신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딱 읽었는데 어느 한 성경 구절에 누군가가 밑줄을 진하게 지나간 것처럼 보여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느껴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분명히 이 성경 말씀 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한탄하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것은
성경 자체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다음에 두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랬잖아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거죠. 대표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를 하십니다. 대표 기도를 준비할 때 결과적으로는 이 단에 섰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대표 기도를 준비하고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만약에 다른 분이 기도한 것을 베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죠. 하나님, 제 기도 하나로 우리 동산의 교우들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해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제가 이 기도를 대충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마치 설교를 하듯이 하나의 기도 내용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그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성도님들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이런 감동이 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단에 서서 또 밑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식은밥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준비할 때는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대로 단에 서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기서 기도할 때 보면 별로 본인도 은혜도 없고 성도님들도 기도를 듣는데 아멘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각으로 살아가고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 살아가는 게 성령으로 살아가거든요. 아무리 마음에 감동을 줘도 우리는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데, 분명히 기도에서 대표 기도를 성령의 감동 따라서 뜨겁게 받았는데 단에서 할 때 또 여기 밑에서 기도할 때는 아멘이 나올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아멘이 나올 수 있는 뜨거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준비했지만 단에 설 때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하자면 대파지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성령님께, 성령님, 지난번에 주셨던 이 뜨거운 음식 같은 이 기도 내용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단에 서도 또 밑에 있어도 기도에 별로 아멘이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단에 서기 전에 꼭 기도를 또 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뜨겁게 주셨던 이 기도 내용들이 정말 지금도 제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는데 감동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될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런 기도. 그리고 다시 하나님, 지금 급하지만 조금 부족한 문장력으로, 또 깨끗하지 않은 문장력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기도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뜨겁게 느껴져서 이 단에 서서 기도를 할 때, 또 밑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요, 성령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분량이 있어요. 분량. 그 분량이 다 될 때까지 성령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서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데, 이게 성령의 감동을 뜨겁게 받다가 밥 먹는다고 기도 멈추든지, 텔레비전 본다고 기도를 멈추든지, 다른 거 뭐 한다고 기도를 멈추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메시지를 여기까지만 주시고 끊겨요. 실제로 전도특공대 나갈 때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특공대 나갔다가 3시 반까지 들어오십시오. 그러나 혹시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거든 들어오는 시간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전도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요, 정해진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지속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끊기면 나머지 끊긴 분량을 우리의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 다시 식은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성령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야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하시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계속 성장해서 한 단계 높게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게 되는데, 그때도 기도하셔야죠.
성령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성령님, 제가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이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 여쭤봐야지. 계속 여쭤보는 거죠.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의 문도들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더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성령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받았을 때 끝까지 그 받은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업의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받은 성령의 감동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따라서 어디 간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끊기거든요. 한번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면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어딘가에 마련된 기도방에 들어가서 성령님과 끝까지 메시지를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대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개척됐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아무리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형성될 수는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까요?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아버지의 뜻을 다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주하시면서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이 아무리 있어도요. 그 성경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성령님이 기록해 하셨어요. 비록 40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40명의 저자에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내용에 감동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원래 저자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똑같이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온전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읽을 수가 있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성경과의 관계를 볼 때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의 감동도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받아야 된다고 할지라도요,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경 안에 있는 의미도 알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해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질문하고 성경은 우리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지금 문제에 알맞는 해답이 성경 구절 안에 한 구절로 있게 되는데, 이 한 구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 31,189절, 그게 다 해답은 맞지만 내 지금 상황에서 해답은 한 절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만이 해답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얻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해답을 주시는 거죠. 성경 구절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기억난다든지, 또 그 성경 구절 가지고 설교하신 목회자의 그 설교가 기억난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목회자인 저희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 교회학교 교사분들, 또 대부분 댁에서 가정예배 드리시잖아요. 가정예배 드리실 때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모든 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구역에 맞는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단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구역 예배를 이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구역에서 전하는 말씀이 90%는 제가 전한 말씀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남은 10%가 중요한 거예요. 남은 10%가 여러분들께서 섬기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의 구역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가능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씀을 전하긴 전했고 또 좋은 말씀이긴 한데 하나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인 저희들에게 해야 할 말씀을 주세요. 또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깊이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든지 영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만큼 있어요.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그 부분이 있고요, 열어주신 양이 있으신데, 그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만큼을 떠나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그 떠나서 말을 한다든지 내 안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럼 거기까지 멈추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 제게 지금 필요한 만큼 보여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또 말을 해야 된다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만큼의 말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그만큼 하겠습니다. 더 가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 선생이 성경을 읽는 대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서 서라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만큼 깨달았어요. 요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 열어주시옵소서. 이만큼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여주신 만큼, 성령님이 열어주신 만큼만 열면서 살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만큼 열어주시고 어느 부분을 열어주고 싶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할 때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열어주실 만큼만 열어주시게 되면요, 우리 안에 불편한 말을 들어도 불편한 게 사라지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강대상 자리가 또 그런 자리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자체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한 말씀들이 있어요. 불편한 말씀을 누구나 전하기 싫지만 그런데 감사하게도 불편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불편하지 않게 들려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불편하게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불편하지 않게 들려지는 것은요. 분명히 불편한 내용인데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거죠. 사람의 감정이 섞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라고 해서 목회자가 또 대화하는 중에 말한다면 이분이 정말 성령의 감동 따라서 전하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지면 불편한 말을 들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도 말을 하는데 또 전체가 성경 많이 인용을 하고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거부감이 생기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말하는 것은 우리 관계를 맺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만 보고 말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해라. 그런데 우리 욕심 따라서 더 가려고 합니다. 더 가다고 뭐 좋은 것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기까지만 알아라. 마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듯이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이후에 더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죠. 사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큰 이유는요, 우리 자신이죠. 외부의 방해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이걸로 인해서 또 내 욕심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것보다 더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과유불급이 돼서 오히려 더 모자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성령님의 역사는요, 간증하시는 분 얘기 들어도 저도 간증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있는데 딱 맡겨주세요. 딱. 정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구하는 만큼만 주셔서 어떤 때는 아유, 하나님께 조금 더 구할 걸,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네, 욕심이 없었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만큼 성령님은 구하는 만큼만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했는데도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욕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만큼 제 생각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살을 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벼운 것 같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잘했다고 해서 자랑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못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죠. 성령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하냐 못하냐 그건 아닌 거죠. 전적으로 성령님 의지합니다. 의지하려고 노력만 할 수 있었다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가볍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정말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다 내드렸다면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성령님이 겪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겪으셔야 될 일이지 우리가 뭐 겪어야 될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랬다면 지금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만 붙들자. 이런 생각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만큼만 만큼만 들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 총체적인 면에 있어서요,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조차 안 해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살아가는데, 성령님 말씀 읽을 때, 살아갈 때 모든 면에 있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일부 예배에서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오늘은 보지 않겠습니다. 2001년도에 소천하신 그리고 우리 만원 안에 그 세종대왕의 얼굴을 그리신 운보 김기창 화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조선시대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 그림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그림들을 보면 다 그 그림 속에 예수님이 누군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원을 후광이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어요. 모든 그림이 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후광이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어요. 왜 그 후광을 그렸을까요? 그 후광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운보 김기창 화백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마귀에게도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고, 이후에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성령을 힘입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과 동행하겠다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부터 여러분들께서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보여줄 걸 보여주시고 들려줄 걸 들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